를 빕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노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언제나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언제나 고민이나 마음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골똘히 생각해야 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년을 살아갈 때에는 마음에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살고 몸도 마음도 쾌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를 따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자녀들 문제라도 다 마음에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았다 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은 보통 세상적으로는 많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무엇을 가지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진 것을 보통 세상에서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을 보면 그가 뭘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의 근원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생 복락을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낮은 데 있을 때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자기보다 커 보입니다. 우리 옆에 건지산이 있죠. 한산에 건지산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릴 때 건지산이 대단히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아 보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작을 때는 그게 높아 보이는 것이죠. 내가 크면은 그렇게 크게 높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자신이 낮은 수준일 때는요,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세상 것들이 중요하고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세상 것들은 작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지식, 권세, 장수 그리고 건강들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인격이 참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참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간, 영원히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묵상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그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의미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보통 영적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그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것이 악인의 귀를 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좀 더 멀어지면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죄인의 길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자리를 들고 주저앉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그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생명력이 말라져 가는데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면 이미 자기 안에 생명력이 고갈되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다윗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존재가 껍데기가 되고 쭉정이가 될 때까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요, 일정한 성공도 거두고 소유도 늘리고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메말라가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은 뭘 말할까요? 보통 영적이라 하면요, 신비를 행하거나요,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이런 것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삶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단순한데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금식 기도해야 영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해야 영적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깬 목적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 위해서 깼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들어온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는 기쁨,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관계에서 복이 옵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모두 좋은 토양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양이 좋아서요, 산에 심어도 들에 심어도 어디에 심어도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하지만 유대 나라의 토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후가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비가 와도 건기가 되면은 바싹 말라버립니다. 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조금 보송보송한 토양이라도요, 건기가 되면 돌처럼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경우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찾아봐야 겨우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바람에 나는 겨는, 그와 같은 건불은요,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건불은 굴러다니는 것.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덤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면 덤불이 흔히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덤불은요,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덤불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둘은요,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의인은 적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적고, 바람에 나는 덤불은 세상에 많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덤불은 흔한 것이 널려다니는 거예요. 흔한 것들이.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적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과의 맺은 생명의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람에 나는 덤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황폐함과 허무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든지 간에 자기에게라 잘 이렇게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잘 되니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번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바람에 날아다니는 덤불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사는 성도가 세상에서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으면 그런 성도들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는 두 인생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물론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삶의 안정감입니다. 인생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의미는 삶의 안정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박으면 삶의 안정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물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에는요, 그의 인생에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삶이 평안하지 않으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안정감이 없으면 삶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다니는 삶은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음 들 곳이 없고 도대체 의지할 데가 없고 누워도 편안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은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인생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둘 곳 없이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보니 결국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중요한 차이는 삶의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 인생의 안정감, 평안이 올 줄로 주의 이름으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열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감으로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살면
어찌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남겠습니까? 명예나 권세가 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거둘 열매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 무덤이요? 요즘은 화당하기 때문에 무덤도 없지요.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크게 남기는 것은 남길 것이 무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남길 것이 무덤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거둘 열매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내 생명, 내 인격,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둘 인생의 열매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게 남는 것은 내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같이 살아가면 어찌 우리 속에 생명의 열매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인생의 열매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